제3장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셨는가. 부처님의 생애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히말라야산 기슭에 수도다나 왕이 다스리는 카필라국에 가벨라와투라는 작은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몇 번역을 하면 수도다나 왕은 정반왕이라 그러고 가벨라투라는 작은 공화국은 가필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도다나 왕의 부인 마야 왕비는 어느 날 이제 하양 길이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보고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가지고 오래 이제 기다렸는데 옆구리로 들어오는 그런 태몽을 보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난 뒤에 마야 왕비는 눈매니 동산에서 근심이 없는 나무 무수의 가지를 잡고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인도 풍습에도 산딸이 되면은 진정으로 가서 이제 출산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가다가 눈매니 동산에서 잠시 쉬면서 거기서 상기가 있어서 이제 무수나무 밑에서 가지를 잡고 아기를 낳았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고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해주실 부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왕자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었습니다. 그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이고 부처님이 나신이라는 법령으로 4월 8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이렇게 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자국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서 나 자체도 존귀하고 온 세상이 고통이니까 내가 편안하게 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연꽃이 이제 솟아나서 발을 받쳐 주셨고 또 하늘에서는 태어나자마자 9마리 용이 와서 왕자를 아기를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타르타가 7발자국 그런 거는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크게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6발자국 걸어서 뭐 육도윤회를 상징하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걸 다 건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외침은 나 하나만이 제일이라는 그런 독불장군식의 발언이 아니고 천하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간 본래 모습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천하는 자기 확신이요 자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왕자의 탄생을 기뻐한 이 수도다나 왕은 숲에서 수행하는 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들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자를 꼭 살펴본 뒤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왕자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큰 덕으로 다스리는 전륜 성왕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집을 떠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근심이 생겨요. 그 기쁨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왕비가 출산 후 이래 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난산이죠. 옆구리로 태어났으니까. 옆구리로 이제 태몽을 꾸고 옆구리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브라만의 그 4계급은 왕족이나 귀족들 브라만들은 브라만은 겨드랑이로 여기를 놓고 왕족들은 이제 옆구리로 놓고 그 다음에 평민 상민들은 이제 무릎으로 놓고 노예는 발바닥으로 놓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몽을 꿀 때도 옆구리로 들어오고 옆구리로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난산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회술이 없으니까,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풍습이 이제, 언니가 시집가 가지고 죽으면은 동생이 가서 대신 키워주는 거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다나 왕은 사랑하는 왕자가 자신을 잃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풍요롭고 호화로운 궁중에서 안락하게 지내면서 훌륭한 왕가의 후손으로 자라나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지낼 수 있는 궁궐도 짓고 이렇게 가지고 세심하게 이제 보살펴줍니다. 이 시다르타 태자는 매우 영특했어요. 그래서 왕자는 17살이 되자 스승에게 나아가서 왕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혔고 무술도 다 익혀버렸어요. 17이면은 6, 7이란 말이에요. 그때 벌써 모든 걸 다 익혀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익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카필라에는 농경제가 열립니다. 우리도 정초에 농경제가 있었죠,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제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농경제라고 하면 첫 씨앗을 뿌리는데 이제 임금이 나와가지고 그걸 관장을 하고 축제를 여는 이제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왕자는 사람들의 틈을 벗어나가지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앉아서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조용히 깊은 선정에 잠겨들었습니다. 이때 왜 이제 가는가 하면 한참이 지나고 나서 왕자를 찾아가 나선 사람들은 참으로 신기한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합니다. 왕자에게 들어오진 나무 그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농경제니까 봄이 되니까 따갑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나무가 그늘이 안 움직이고 왕자를 다 들이누고 있는 그늘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목격한 수도다나 왕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시다르타에게 허리를 숙여가지고 예를 올렸어요.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왜 그러면 나무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선정에 들었나? 이제 농경지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벌레가 한 마리 나오니까 그걸 새가 와가지고 쫓아가지고 딱 물고 날아가는데 그 새를 또 큰 새가 낚아채 가니까 왜 저렇게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양육 방식이 있을까 이제 생어에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 가가지고 선정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왕자는 자주 깊은 사색이 잠겨가지고 이자 이제 왕은 서둘러서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한 옆나라의 올리아부고의 공주 야소다라를 왕자의 배필로 맞아들였습니다. 야소다라는 아름답고 영특했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여인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는지 부처님 일대기마다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다르타가 19살 되던 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자는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면서 세상의 온갖 쾌락을 만끽하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왕자는 온 세상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젊음과 쾌락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깥 세상을 못 나가봤으니까 그렇게 했다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한결같이 넓고 병들고 죽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찾아오면 얼굴을 찡그리며 외면하고 가엽게 여기면서 바로 자신에게도 그런 현상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이러면서 이제 사색이 잠겼어요. 연영원자. 이런 사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마부와 함께 말을 타고 남문, 서문 이런 나갔다가 동문으로 나가서는 늙은 사람을 만나고 남문으로 나가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고 서문으로 나가서는 죽은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마부의 말을 듣고 왕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부는 이제 이 궁궐 출입을 자주 이제 바깥 세상을 나가봤으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괴로움이 찾아오리라는 것에 몹시 이제 불안해하면서 지내던 왕자는 마지막으로 이제 궁문으로 유람을 나갔다가 수행하는 수행자를 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온갖 근심과 불안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지내는 수행자를 보고 시타르타 자신도 덩달아서 이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여인이 저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둔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감탄을 하자 바로 이 행복이란 말이 시타르타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동서남북 4대문을 통해서 시타르타가 고통스러운 삶과 실상을 느껴가고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결심한 과정을 사문유관상이라고 합니다. 사문유관상이고 여기서 이제 행복이란 바로 열반, 니르바나를 말하면서 니르바나는 불어서 끄다라는 뜻. 그러니까는 우리 번뇌를 풀어서 이제 우리 불 끄듯이 끈다 이런 말은 이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듯이 우리가 번뇌의 불이 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는 고통의 불에 몸과 마음을 태우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이 세상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선 행복의 경지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고 커다란 행복함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언젠가는 소멸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사람들 하여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엄연한 사실에 대해 눈을 감게 하고 더 쾌락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려서 한 번은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는 데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잊으려고 더 큰 이제 즐거움을 자꾸 몰아넣습니다. 근데 인간은 언젠가는 맞닥뜨리고 마는 존재의 결말을 두고 두려워하고 피하다 끝내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거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괴로움의 순환은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사문유관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부도를 위한 무남은 항해의 시작은 이제 암시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괴로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생각이 사색에 많이 잠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문유관이라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였을 때 성문의 사대문에서 만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 인생의 무상을 느껴서 출가를 결심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문에서 이제 시타르타 왕자는 사람들을 만나죠. 네 사람을 동문에 가서는 늙은 사람을 만나고 남문에 가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고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만나고 북문에서는 이제 수행자를 만났죠. 그렇게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수행자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자꾸 혼자 이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시타르타 왕자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출가할 결심을 하자 아버지 이제 수도다나 왕은 강곡하게 말립니다. 출가를 포기만 한다면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시타르타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게 영원한 젊음과 건강과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기해주고 또 건강도 영원히 아프지 않게 해주고 죽지 않게 해주겠다 하면 출가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수다나 왕은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꺾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라고 해도 영원한 젊음과 건강, 생명을 줄 수는 없죠. 아무리 능력자라도 되질 않는 거예요. 하늘의 천신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시타르타는 아들 라울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에게 작별을 인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이제 성문을 나가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각에 시타르타 왕자는 말을 타고 부지런히 이제 성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무도 깊은 잠에 있으니까 말발굽 소리에 깨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대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나요? 세상 모든 사람의 고뇌를 어루만져 주고 지혜를 남겨줄 붓다의 탄생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하늘의 신들이 온 세상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의 신들이 그냥 못 일어나게끔 지금 말하면 다 체면수로 흘러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바구 소리가 나는지 뭐 성문을 열고 나가는지 모르게끔 그냥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나온 시타르타는 말과 마부 찬다카라고 하는 마부를 돌려보낸 뒤 가지고 있던 칼로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사형꾼의 옷과 바꿔 입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나가던 사형꾼 보고 내 이 옷 줄 테니까 당신 보고 달라 그러니까 사형꾼은 아이고 왜 좋은 옷이냐 하고 얼른 바꿔 입습니다. 사형꾼 옷은 이제 그냥 짐승 가죽으로 이제 해놔놓으니까 얼마나 누더기가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바꿔 입고 나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머리도 잘라버렸지, 수염도 없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바꾼 시타르타는 이제 스승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왕위도 버리고 또 사랑하는 아내 야수다라와 아들 라울라마저 이제 뒤로 한 채 깨달음의 길로 나갔는데 이날이 바로 왕자의 나이가 29살 되던 âm 력 2월 8일입니다. 이날을 이제 출가제일이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는 이날을 그렇게 출가제일로 기리고 있는데 부처님의 출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위대한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속세의 그 모든 즐거움과 쾌락, 그 왕위도 버리고 떠났을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떠났으니까 위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부친을 이어가지고 이 왕이 될 일국의 왕자가 모든 세속적 가치를 과감히 버리고 떠나는 그 자기 버림으로써 고통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탈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위해 자기 소유를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무렵에 인도 사회의 주류 종교는 브라만교였는데 브라만교에서는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브라만 신을 찬양한 의식을 집전하고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사회의 최상위 계급에만 있었어요. 이러한 사상을 부정하며 나타난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스스로 사문이라 그럽니다. 사문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부지런히 수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브라만교의 성전인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집을 떠나서 걸식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듯이 브라만교회는 성전을 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불경이라고 그러죠. 수행자보다는 이러한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있는 외살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요가의 대가 알라락 알라마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 요가를 다 그냥 터득을 해버렸어요. 터득을 하니까 더 배울 게 없으니까, 또 나가다가 이제, 웃다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궁극적의 경지라고 여기는 선정의 단계를 또 체험을 해요. 그 선정에 들을 때는 범민도 괴로움도 사라지지만은, 선정에서 나오면은 여전히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로 돌아갑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선정에서 깨어나오는, 우리가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듯이 깨어나오니까 또 그게 생기는 거예요. 욕심도 생기고, 어리석음도 생기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 고타마에게 교단에 이제 자기 밑에 제자로 남아있으라 그랬겠죠. 그래서 함께 제자들을 가르쳐 줄 거를 요청했지만은, 고타마는 거절하고 이제 또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수행자 고타마는 치열한 고행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아무리 다녀봐도, 자기 그 근본적인 생로병사의 비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승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혼자 수행에 들어가요. 식사량을 줄이고 호흡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가 이제 죽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 고행은 똑똑했어요. 그냥 앉아가 호흡을 줄이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인가, 우리 사람 숨 쉬는데 그 제일 부드러운 털이 뭔가 하면은 닭 겨드랑이 털이래요. 그걸 코끝에 갖다 대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아무리 천천히 쉬어도, 숨을 쉬어도 갖다 대면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고타마 수행자는 안 흔들리는 거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고 죽었다 해요. 먹는 것도 요새 뭐 하루 일식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양도 그냥 아주 그냥 이 몸을 지탱할 정도로만 그렇게 안 드신 거예요. 그러자 고행을 그렇게 혹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고행주의자들은 자신을 윤회하게 만드는 업의 물질을 고행을 헤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업 물질을 헤어버림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윤회하게 만드는 육도윤회죠. 육도윤회를 이제 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행을 하면, 심하게 하면. 근데 6년간이나 한결같이 고행을 해왔는데 이 고타마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그때는 실정이 나잖아요. 그럼 회의가 오잖아요. 이게 과연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빠지게 이제 됐는데 고행은 육체를 극단적으로 학대하기만 할 뿐 맑고 건전한 정신을 방해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타마는 고행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서 가차없이 이제 그 길을 버리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방법이 이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타마는 천천히 이제 네란자라 강도로 가서 고행하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육체의 더러움을 많이 씻어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앉아가지고 그게 고행만 했으니까 몸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에 이제 묻은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기절해가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나가던 수자따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온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기력을 되찾았어요. 그러자 이제 그 강경을 본 5명의 수행자들은 고타마는 타락했다, 이러고 이제 그걸 버리고 나서 녹야원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5 수행자들은 누군가면은 이제 시타르타가 수행한다고 이제 섬을 넘어가 나와서 수행할 때 왕이 그 시타르타 태자를 호위해 주라고 보낸 호위 무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시타르타 태자가 너무 이제 수행을 잘하거든. 잘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보면 출가를 머리 깎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수행을 했는데, 보니까는
유미죽 같은 건 그때 당시 수행자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기식품이라. 근데 그걸 먹는 걸 보고는, 고타마 이제 수행자는 타락했다. 이제 수행자가 아니다. 그러고는 그네들은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라나시에 녹여온 사슴 동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남은 고타마는 주변 숲에서 보리수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보리수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뜻하죠. 깨달음의 나무라.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걸 보리수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에 이제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상인들이 올린 풀로 자리를 만들고 깔고 앉은 고타마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경전에서 이제 성부라 둔 고타마 시타르타를 보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 보살들 있죠. 문수보살, 지장보살, 간음보살 다 깨닫기 전에,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부처가 되기 전에 삶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가보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서 이제 보살 마하사리 이외에 이제 스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또한 보살이라고 이제 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전에 모두 이제 스가보살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중생구제와 깨달음이라는 두 가지 길을 이제 말하는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구도자로서의 보살 역시 이러한 스가보살을 길을 따라서 중생구제와 깨달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삶을 걸어야 부처로서의 삶이 열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이 스가모니 부처님 되기 직전에 스가보살처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다 수행을 하면서 이 보살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서 반듯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앉은 보살 앞에 마왕이 옵니다. 마왕은 누군가 하면은 화순이라는 그런 이제 마왕이 와요. 마왕은 이제 이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깨달으려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그걸 자꾸 이제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이끌려가지고 악업을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반복해야 하는 어두움의 그림자예요. 마왕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마왕은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보살을 보리수 아래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만 이제 그게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왕이 위협하고 회유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보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왕은 이렇게 이제 따졌어요. 성불을 하려면 아주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만큼 선업을 지었다는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고 따져요. 그러자 스가보살은 참선하는 자세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아래로 들이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래로 들이니까 돼지 땅을 가리키니까 그 땅이 크게 진동을 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증명합니다. 이래 땅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에 이 마왕과 그를 따르던 무리가 크게 놀라가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해진 보리수 아래에서 보살은 천천히 선정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가보살이 자신이 성불할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킨 이후에 이 손 모양을 이제 우리가 항마촉진이라고 그래요. 항마촉진. 땅을 가리켜서 촉진, 땅을 가리켜서 마왕 파순을 항복받았다 해가지고 그 가리키는 손이라고 해서 항마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를 어지게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마왕도 물리쳤고, 또 세상은 깊은 잠에 잠겨있고, 적막한 그 세상 속에서 보살만이 홀로 깨어나서 생사란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나고 죽는 그 생사를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란 과연 우리가 불가능한 건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삼매에 들어가지고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는 보살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하늘에 이제 그 마왕 파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앉아있으면 왜 온갖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집에 무슨 생각도 나고 친구들 생각도 나고 혼자 앉아있어봐요. 그런 생각 나고 안 그러면 또 무섭기도 하고. 그게 이제 마왕이라. 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거를 이제 꺾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걸 못 견디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갑니다.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고요함에 들어가서 옆에 어떤 것이 와도 꿈쩍거리지 않고 어떤 것이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는 것이 산매예요. 흔히들 우리가 이제 연불산매라 그러거든요. 연불을 하면은 옆에 누가 와가지고 절을 하든 누가 떠들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8시간 산매에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가 왔는지 가는지도. 새벽에 이제 4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깨어나니까 5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안해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깨어날 때도 혼자 스스로 이제 못 깨어났어요. 저는. 못 깨어나가지고 의사 스님이 밑에 이제 다른 스님을 시켜가지고 빨리 가서 깨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깨 툭 치면서 스님이 가는 소리에 이제 놀라가지고 목탁을 연물을 하면서 목탁 치면서 연물을 하는 걸 목탁을 탁 떨어뜨려버렸어요. 그게 내 발등에 탁 떨어지면 소리하고 이제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깼어요. 그러고 나서도 몇 번 이제 내가 잠깐 이제 산매는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면은 뭐 힘들진 않아요. 연불 3시간, 4시간 해가지고는 힘들지도 않아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가보살은 고타마는 이제 상매 장겨가지고 사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보살을 깨달았습니다. 동쪽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과학으로 지금 현대사에서 밝히면은 새벽에 동쪽에 떠오르는 것이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 사바세계가 아니라 나고 죽음이 사라진 해탈 열반의 세계가 보살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러죠. 이게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운 세상이라. 우리가 애기들이 태어날 때 왜 우는가 하면은 그 괴로운 세상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안 그러면 즐거운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웃어나면서 하하 웃고 나오겠죠. 근데 또 안 울어봐요. 울으라고 또 엉덩이를 또 때려요. 울으라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도. 그러니까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고 죽음이 사라진 그러한 세상. 그게 해탈 열반의 세계라. 그게 이제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새벽별을 보고 이제 앉아있다가 탁 깨달아 얻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고 죽는 일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부처가 된 거예요. 이 부처님이 35세 되던 음력 12월 8일이 이날은 이제 성도제일이라 하고 사실상 이날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탄생일을 제일 1순위로 치는데 사실은 이 성도제일을 제일 1순위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부처님 오신 날이 돼야 됩니다. 그 날이 축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출가제일, 열반제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부처님은 여러 나무 아래를 옮겨 다니면서 인간이 왜 넓고 죽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그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지를 더 깊이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기의 이치를 서득하면서 보리수 아래서 법의 온전하고 깨끗한 기법을 만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도 우리가 기간이 수행한 것은 출가해가지고 수행한 것은 6년간이나 고행을 닦았지만은 깨달음 얻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짧은 순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그 기쁨을 얻었는데 보리수 나무 아래서 법이 온전하다는 걸 했는데 부처님은 이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가르침을 들려줄 것인지 살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을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해 줄까 하고 살폈습니다. 그 살피기 전에 이제 또 망설입니다. 법이 온전한 것을 깨끗하고 기쁨을 만끽을 하면서 이것을 과연 일반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제석천이 와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누구에게 먼저 할까? 가장 먼저 이 가르침을 그러면 들려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자기가 고행할 때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다 선인들은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고 이제 생각나는 게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수행을 같이 했던 5 비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5비구가. 그래서 이 5비구들을 이제 찾아서 갑니다. 찾아서 가는데 그 길이 200km가 넘는 길을 한 달여 걸려서 이제 그 비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자강 강가에서 녹야원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거기를 걸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5비구 온다나, 아싸지, 또 마하나마, 바띠아, 와빠 이 5 비구들에게 가가지고 녹야원까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200km가 아니라 참 서울에서 구미까지 가는 해당하는 먼 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걸어서 갔습니다. 참 우리 지금 걸어가라고 하면 다들 안 가겠죠. 법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나는 안 한다 하고 안 갈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5명의 수행자에게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고행이 왜 그릇된 것인가를 이제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중도의 가르침을 펼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릇된 이제 이쪽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 사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나 사상의 극단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깨달음의 길과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이 중도로 이제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원인과 소멸을 알아야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는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중도라는 건 치우치지 않게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건데 고락, 우리가 생사고락이라고 그러죠. 나고 죽는 거 고통과 또 즐거움의 양편을 떠나가지고 올바르게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8정도라. 8정도를 이제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들 5명의 수행자는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전해 듣고 아라한이 된 최초의 이제 제자였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번뇌를 남김없이 끄는 경지에 오른 사람으로 초기 불교에서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물을 가르치는 말이야. 그래서 부처나 다름없는 그러한 분들을 된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나한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찰에 보면은 나한전이 많이 있죠. 아니면은 16나한전, 500나한전 뭐 이렇게 나한전들이 있죠. 또 뭐 아라하늘을 모시는 이제 영천원에서 거주함에 가면은 500나한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며칠 뒤에는 그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야사와 그의 친구들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세상에는 부처님과 거의 제자인 60명의 성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사가 데리고 온 그 제자들이 야사 제자들이 60명이라. 그러니까는 오비구하고 이제 65명의 성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 아들 야사를 찾아온 부모는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최초의 제가 신도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세상에는 법을 설하는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수행 공동체인 성가가 갖추어져 가지고 삼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전법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전법의 길을 떠나되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고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로 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걸 이제 전도 선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선언문인데 길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안락을 행복을 위해 가지고 불쌍히 여기서 전법의 길을 떠나되 두 사람이 한 길로 가면 많이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을 한 명씩 가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지만 법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우르벨라 똥 퍼는 거라 마을 똥촌으로 간다 했어요. 여기 우르벨라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법을 설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자기가 아는 걸 확실하게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도 선언문인데 이렇게 이제 진리의 수를 바뀌는 인도 북쪽의 땅 녹야원에서 천천히 이제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전해줘요. 부처님은 남녀노소와 신분의 기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어떤 이들은 세속에서 머물러 살면서도 착한 일을 짓고 착한 업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혜와 자비의 감로부문으로 목을 축였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룬 뒤에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45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인도 곳곳을 맨발로 다니면서 숱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펼치신 부처님에게는 사람들은 깊은 경배와 찬탄을 바쳤어요. 하지만 고향인 이 스가족의 멸망과 어떤가는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대바다타가 교단을 분열시키는 그런 풍파도 있었고 대바다타가 아주 지가 부처가 되려고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부처님을 모함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들은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모욕을 퍼붓기도 하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송에 우쭐해지거나 또 비방에 위축되지 않고 한없는 자비를 품었지만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면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전법의 길에 이제 떠납니다. 아직까지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침을 전하면서 천천히 최후의 땅인 구시나가로로 나가신 여정은 마하바리윗바나라고 하는 경에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될 때까지는
틈나는 대로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요새 뭐 유언한다 그러죠, 마지막에. 그런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데, 아나니여,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기난 길을 걸어와 어느 사이 노령에 이르렀다. 여든이 되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 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 같구나. 세상은 이처럼 덧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제 곧 자덕명, 법덕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방 이제 유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은 이제 대열방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방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반열방경은 마지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경전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자덕명, 법덕명, 또 자기 법기.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야지 남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또 모르면은 진리, 부처님 말씀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스님들이 뭐 수행할 때 경전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경전에 따라서 자기 혼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이랬어요. 인간은 우리가 덧없는 존재이면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고 실천해가는 주인공임을 거듭 강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임을 알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 남겨놓은 법밖에 없다는 말씀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우리가 새기고 그걸로 덕불을 삼아가지고 수행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식물도 그렇잖아요. 싹이 나가지고 하면은 언젠가는 식물들도 죽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렇고 영원히 천년 만년 사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가장 오래 산다는 거북이도 300년, 400년 살면 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나고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무너지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 하신 진리, 말씀은 남아있다. 그게 불생불멸이야. 그게 법이다. 진리. 이제 마지막으로 대장장이 춘다에게 마지막 공양을 받으신 뒤에 부처님은 구시나가라의 조용한 들판, 사라상수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부처님은 그곳에서 이제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셨습니다. 이제 춘다가 마지막 공양을 주고 마지막 제자였어요. 마지막 제자인데, 그때 이제 춘다가 준 것은, 뭔가 하면은, 돼지고기예요. 이제 상한 돼지고기를 주니까 그 부처님은 그것도 이제 공양 올리는 거니까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탈이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이 사라상수 나무 아래까지 이제 가신 거예요. 그 나무 아래 이제, 나무 사이에 이제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보는 열반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이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잠시라도 한눈 팔면은 다 잊어버리고 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장이라. 그러니까는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신 뒤 조용히 선정에 드신 채 완전한 열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라상수나무가 호련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 몸 위로 향기로운 꽃을 뿌렸어요. 그러니까는 나무 꽃이 안 피어 있다가 부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시니까 나무가 꽃을 피워가지고 꽃가루를 부처님께 뿌려드린 거예요. 그 이제 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평생 왼발로 길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가르침을 베푸신 인류의 큰 스승이고 위대한 성자는 그렇게 길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날이 음력 2월 15일로 오늘날 열반제일을 하면서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일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태어난 탄생일 부처님 오신 날을 그러고, 그 다음 출가하신 날 2월 8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 1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일 이제 2월 15일 이렇게 해서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부처님에게는 네 부류의 제자들이 있어요. 네 종류의. 이 제자들은 부처님의 뒤를 따르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들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한 마음으로 기울여가지고 법을 들었고 가르침대로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처럼 가정을 떠나 수행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오로지 수행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친 제자들 가운데 남성 출가자는 비구라 그러고 여성 출가자는 비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무소유의 정신을 따르면서 하루 한 끼의 닭발과 세 벌의 옷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의 1발이라 그럽니다. 세 벌의 옷과 바로 한 벌. 그래서 그릇 한 벌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가지지 말으라 그런 거예요. 스님들 지금도 스님들에게는 목걸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사치스러운 거는 불문율입니다. 그거는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반지를 낀다든가 팔찌를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사치고 세 벌의 옷과 세 벌은 이제 봄, 가을, 그 다음에 여름, 겨울 그렇게 세 벌의 옷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구와 비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경전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비군의 리자는 우리가 어머니, 할머니 할 때 그 리자 조사합니다. 최초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 다섯 비구, 교진열을 비롯해가 다섯 비구를 비롯해서 젊은 그 야사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마가다국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가사바이 삼형제 역시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 외에도 부처님에게는 수많은 비구 제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로 이제 10대 비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같은 인물이라고 칭찬했던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명과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수행규율을 잘 지켰던 두타제일, 대가섭존자,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지내면서 가르침을 가장 열심히 듣고 잘 기억한 다문제일인 안한존자, 그리고 부처님의 친아들이지만 은밀하게 티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일행제일 나올라, 또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이발사였지만 출가한 후에는 계율을 아주 잘 지켜서 그게 가장 뛰어났던 지게제일 우가리존자, 설법을 다 듣다가 졸았던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면서 평생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눈을 가지게 된 천한제일 안하유.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나올라는 이제 부처님의 친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주 설법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혼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잠을 안 자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이제 참여하면서 평생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해가지고 아주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천한데 아주 6, 18 이제 천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천한통을 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안한존자고 또 수고리 존자는 공의 이치에 가장 관했던 해공제일이라고 해요. 이게 공사상 깨달음 얻은 거죠. 아무것도 다른 공의 이치에 가장 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교리를 치밀하게 논리로 개진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논의제의 가전연존자, 또 법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진 설법제의 부르나가 바로 그 중비모입니다. 이 전법선언문에, 전도선언문에 이제 선언문을 말씀하시고 부르나 존자보고도 너는 가장 험악한 동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때리면 맞겠고 또 칼로 베면은 베이겠고 죽으라고 죽겠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각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부르나 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행제일 나후라는 부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겠잖아요. 선생님은 선생 아들이라고 왜 거만을 피우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혼난 거예요. 혼나니까 이제 안 보는 데서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미행제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최고라는 찰탄을 주는 비구니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여성 출가자 공동체인 비구니 성단이 생겨나게 한 마하파자파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마하파자파티는 시타르다 태자의 이모이고 또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죠. 삭가족 왕비노 태자를 지극한 사랑으로 기른 사람으로 나중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케마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된 기사고땀이 또 신통력이 뛰어난 우팔라 완나 가르침을 전하는데 어떤 담마딘나 등 이런 이제 여성 출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된 기사고땀이는 어떤가 하면은 그렇게 이제 막 아들 죽었다고 그 시신을 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기사고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사람이 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는 집에 가서 좁쌀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요. 어느 집이든지 조상들 부모들이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없잖아요. 그 없는 걸 이제 없다는 걸 알고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그걸 깨닫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가사코타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매일 평생 아침마다 마을로 탁발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그 탁발을 할 때 출가자의 신분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세속 사람들은 매일 아침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신심과 복덕과 지혜를 키워갔습니다.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은 이 탁발을 있습니다. 스님들이 사원에서 절대 음식을 안 해놓습니다. 우리 북공부처럼. 그러면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가면은 쫙 줄 서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스님들 밥 위에다가 밥도 반찬도 놔주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이제 헌금도 공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탁발을 하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유리결식이라고 해요. 유리결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무소유의 정신으로 지내는 비구비구니 수행생활을 돕는다는 뜻으로 남성 제가자는 우바세라고 하고 여성 제가자는 우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이제 남성 제가자는 정신사라고 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남자라고 하고 남자 신도를 정신사라고 하고 또 여자 신도 제가 신자는
우리말로 이제 정신여라고 해요. 맑고 깨끗한 거란 신도 여자다. 그래서 이 남성 제가자들 가운데 몇몇 보면은 가장 먼저 다부사와 발리까라는 두 명의 상의를 들 수 있어요. 이들은 성도하신 직후에 부처님에게 떡과 꿀을 올린 최초의 남성 제가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보리소나무 앉아있을 때 먼저 이렇게 이제 떡과 꿀을 올린 그런 최초의 남성 신도입니다. 또한 매우 부유한 사업가이면서 기원정사를 건립해가지고 성가의 보시한 일을 비롯하여 성가와 이웃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베푼 수다타 장자, 이제 한문으로 흑고독 장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이면서도 가르침을 설하는데 어떤 치타 장자, 또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로 어떤 나꿀라 비타 장자 등이 있습니다. 예, 한편 이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직후 우정을 맺고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스님들이 주로 동굴이나 나무 밑에 이런 데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병고에 시달렸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타까워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최초에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부처님께 시주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림정사라. 중림정사는 대나무 숲에 집을 지었다 해가지고 맑고 깨끗한 집을 지었다 해서 중림정사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나오지 수다타 장자가 또 지은 집이 이제 기원정사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기증하고 또 푸살라국의 바세다니 왕은 부처님에게 나와가지고 인생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나눈 것을 평생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듣는 거를 평생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그 부처님 말씀 듣고 나라를 평안하게 그냥 다스리는데, 이런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단의 주치에 있던 지화과는 부처님께 다섯공양을 올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단, 스님들 주치의가 있었어요, 그때. 스님들이 편찮으면 가가지고, 이제 치료해주던 지화과가 부처님께 다섯공양을 올린 겁니다. 그전에는 부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하면은 군소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신을 쌌던 천,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쌌던 거 바로 쌌는 거는 그래도 좀 덜 더럽겠죠. 그러나, 오래된 건 사고가지고 찢어지고 막 하면 그걸 다 입어가지고 입었다 해서 군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지화과가 깨끗한 이제 옥천으로 부처님 가사를 지어서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성 제가자들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보행을 벌인 수행자 이 고다마에게 영양가 넘치는 우유죽을 올린 최초의 여성 제가신자가 수자따지요. 라고자 강가에서 이제 올렸죠. 그리고 사랑하는 외아들이 출가하자 부처님께 기이한 야사의 어머니, 야사가 60명을 데리고 출가했죠. 그 야사의 어머니가 또 이제 신자가 되고 또 성가와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보시하기로 어떤 위사카 또 신분이 낮고 장애를 가졌지만 부지런히 법문을 들으러 다녀서 많이 공부하기로 어떤 구주 따라 또 한자 법문으로 어떤 숫비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제 지화과는 성단에 스님들을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들을 치료를 해줬고 숫비아는 이제 일반 신도들을 많이 이제 주위에 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신분이 낮고 장애를 가졌는데 부지런히 이제 법문을 들어서 많이 공부했던 그런 구주 따라도 있고 그 밖에도 푸살라국의 말리카 왕비는 이 바세다나 왕을 부처님께 인도해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도록 내조를 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대이 왕비는 지독한 절망에 빠졌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면서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려시대 때 이런 데 보면은 왕비들이 사원에 내원궁을 만들어가지고 불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왕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끔 그런 걸 많이 했죠. 그것처럼 위대의 왕비는 절망에 빠졌고 또 바세다나 왕의 말리카 왕비는 그렇게 이제 바르게 통치하도록 내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라마타는 남편과 함께 절에 와서 가르침 듣는 것을 노년의 낙으로 삼았고 다음 생에도 후보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여쭌 것으로 유명하다. 얼마나 인고부부였겠어요. 다정하게 부위가 노년에 참 부처님 법문을 따로 다녔으니까. 부처님 곁에는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고부로 태어나는 것은 천상에 한 쌍이 나올까 말까 한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부처님을 포함하기도 하고 보란듯이 가르침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기는 사람도 있겠죠. 뭐 다 완벽하지는 않다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칩니다.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스님들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포교를 하고 전법의 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태어나가지고 길에서 삶을 마친 큰 스승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혜와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었던 부처님 감로법문을 함께 나눈 제자들과 신자들은 부처님을 향해 오래도록 존경과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법에 깃드는 의미를 보면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불자의 가르침이요.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불교라고 그러는데 이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보물 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경전들이 다 우리가 이제 사찰 예전할 때 배웠죠. 경전들이 경장, 율장, 논장 이 세 가지가 다 보물입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산스크리트로 다르마라 그러고 빨리어로는 단말을 한역한 말로 이 말 안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산스크리트 지금은 이제 힌두어지만은 그 옛날에는 산스크리트는 이제 다르마라 그러고 또 한쪽 지방에 이제 그 말로 빨리어는 단마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한 것 같이 부처님이 깨달은 지지를 뜻할 뿐만 아니라 법칙이나 행위나 규범 또 의무, 사회제도, 정의, 질서, 착한 행위, 종교적 의무 등은 다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들을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이제 법이라고 쓰죠.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큰 게 우리나라에 뭡니까?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쭉 있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가르치는 말로도 이제 법을 씁니다. 따라서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 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진리인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인지를 잘 가려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라는 뜻으로 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법은 부처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부처님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바 환경에 보면은 어느 때 한 비구가 부처님에게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은 세존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셨거나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늘 머물러 있다. 열애는 그 법을 스스로 깨달은 뒤에 모든 중생을 위해 잘 분별해서 들려주고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부처님이나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법은 열애가 세상에 나타났거나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거나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늘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늘 머물러 있는 그 법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위해 가지고 잘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분별은 근기에 맞게끔 들려주고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준 되는 사람한테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근기에 맞게끔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은 나고 죽는 가운데서 괴로워하던 중생을 거룩한 부처님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진리인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으므로 법을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살기로 다짐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스승 없이 자기 혼자 깨달은 거예요. 그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오죽하면 안 움직였으면은 머리에 그런 설이 있어요. 새들이 와가 집을 짓고 똥을 싸가지고 머리가 우리 부처님 머리가 나발로 돼 있다는 이런 말도 있고 또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인도 사회는 그 인도인들은 곱슬머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보여가지고 나발로 됐다는 부처님 머리를 우리가 이제 불상의 머리를 나발이라고 하거든요. 나발이 보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은 이제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나고 죽는 것 생사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혼자 스스로 깨달았고 또 깨닫고 보니까 그 법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바른 법이 있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위 없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 나는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의지에 살아야겠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도 모든 부처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미래에 오는 부처님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모든 그 법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 법을 존중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였듯이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 모두도 그 법을 소중하게 받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참다운 불자가 아니죠.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몰라서 스스로 이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완전한 평온을 얻고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완전한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거를 상구보리 하중생이라 그러죠. 그걸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걸 깨달은 만큼 하중생 봉사하고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원예들한테 다 배웠던 건데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속성.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큰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 달아났지만 몸을 숨길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그는 우물 안으로 뻗어내려가는 나무 뿌리를 잡고 물속으로 급히 내려갔어요. 우물 속으로.
그리고 미치듯이 달려오는 코끼리를 피했으니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고 이제 코끼리가 겠지 싶어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무 뿌리를 검은지와 흰지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러다가 뿌리가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에 우물 바닥 밑을 내려다보 왔어요.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커다란 독사 3마리가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우물벽에는 또 독사 4마리가 다리를 틀고 또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완전 진대양난이죠. 위에서는 지가 그러고 밑에서는 독사가 있고 또 벽에도 독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 독사 3마리는 탐진치 삼독이고 위에 벽에 있는 거는 생독이 없잖아. 그러면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라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왜? 우물 밖에는 황해에서 성난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황해가 있는데 문득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 꿀이 떨어지게 됐어요. 꿀을 맛보게 되니까 얼마나 달아요.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는데 한 방울 두 방울 도치가 돼가지고 5방울의 달콤함이 꿀이 그 입안으로 떨어지자 그는 달콤함에 취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달콤한 꿀맛에 그 5방울이 뭔가 하면 오용락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비유한 경전구절은 없습니다. 황해는 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을 의미하고 성남코끼리는 죽음을 의미하고 우물은 인간 세계를 뜻하고 그 속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검은지와 흰지는 쉬지 않고 목숨을 잠식에 들어가는 밤과 낮을 뜻하고 세월을 말하고 우물 바닥에 큰 뱀 3마리는 악업을 지불하게 되는 지옥과 악이 축생의 세계 사막토를 말하고 우물벽의 4마리 독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무너지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지수화풍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입안으로 떨어지는 물 5방울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5가지 욕망, 오욕망을 말합니다. 죽음과 무상함이라는 크다란 위험의 직면에 있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구만. 당장의 재물욕이나 성욕이나 식욕이나 또 명예욕이나 권리욕이나 수면욕 이런 5가지 달콤한 욕망에 취해가지고 그 위험을 잊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비유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죠. 그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덥다는 그 무상하다는 이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는 이치라.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상태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 하지만 그 안락하고 편안한 상태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린다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에 웃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러면 1시간 되면 아주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웃는 시간이 그만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찾아오면은 가급적 오래 곁에 머물러 주고 그 행복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행복이란 안락하고 편한 상태가 변함없이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은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속절없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더덥다는 사실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첫 번째 속성이 무상입니다. 즉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재행무상은 내 생각,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를 막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부질없습니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또 그 변화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두 번째 속성인 보라, 무상에서 보러 가야겠네. 일체계고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보는 괴로움을 보잖아. 이처럼 무상하고 괴롭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무엇을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세 번째 속성인 무아라 그래요. 즉 제분무아다 이렇게입니다. 불설시야 소경에 새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무아의 가르침을 보면은 아주 깊은 산에 필발이라는 약초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내 것 아소라 그래요. 내 것 아소. 그렇게 이제 지저귀는 소리가 아소로 들리면 내 것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새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는 계절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 필발나무의 열매를 약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그 열매를 따가자 새가 내 것 이렇게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가져가지 마라. 내 것을 따가면 나는 싫다. 이 내 것 새가 실체 없이 지적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부지런히 열매를 땄습니다. 내 것 새는 열매가 없어질까 걱정이 돼서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소리를 너무 지른 나머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내 자산, 내 자식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주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모든 농사는 다 잘 지을 수 있는데 자식 농사는 안 된다고 그러죠. 내 것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조차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불교에서 말을 합니다. 나 자신조차 매 순간 변합니다. 고정된 모습으로서 나라거나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의 실체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괴롭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는 실체, 그리고 괴로움의 실체도 없다는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은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삼법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앞에 이제 이야기했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그 다음에 제법무아, 이건 이제, 삼법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세상의 특징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환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찰하면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법인의 열반 적정을 이제 덧붙여가지고 사법인이라고 말하는데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사라져가지고 아주 고요하고 안온한 상태를 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없다 이 말이에요. 상이 모든 것이 없는 형상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무아 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찰하면 열반 적정에 이룰 수 있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집착하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일체 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법인의 일반 지정을 더해가지고 4법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정도 6바람일 3법인 다 했었죠. 사원제재를 할 때.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알면, 사성제와 8정도 6바람일만 하면은, 이런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쉬우면서도, 잘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부처를 찾는 거라. 엉뚱한 데 가서 부처를 찾아보니 부처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보물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데 보물 찾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삼법인까지 이제 그렇게 잘 하면은 우리가 되는데, 사성제와 8정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와 8정도. 질문 있어요? 너무 빨리 했나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질문하십시오.